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애국과 이스라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관계였죠. 우리의 어떤 신앙도 결국에는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이렇게 규정하느냐의 어떤 문제지,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우리의 신앙은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이웃에 있는 어떤 종교를 보면 대표적으로 그 불교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이제 속세라 해서 이제 속세를 떠나서 산사에 들어가서 거기가 자기들이 끝으로 삼는 데가 이제 피안의 세계라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가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거리를 떠난다라는 것은 뭐 그렇게 산사에 들어가는 거, 또 수도사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이제 산중에 있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가능할 건데, 그러면 세상을 떠난다라는 게 어떤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이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오히려 예전에는 뭐 절간에 들어가 있으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도 이룰 수 있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스님이라고 핸드폰 안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 세상 뉴스가 이렇게 뭐 스위치만 열면 나오는 TV가 없는 세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세계가 되어버렸죠, 물리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왜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고 애굽이라는 것과 이스라엘의 어떤 관계를, 결국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거는, 특히 남유다가 심판받는 거는 마지막 왕 때 뭔 일만 있으면 이제 애굽에다가 이렇게 위탁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규정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모스 선지서 같은데 아모스 음, 서신서에 보면 거기 아모스가 아니고 야고보서, 그런 데 보면 세상을 벗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요. 살기 때문에 세상과에 완전히 등지고 사는 수는 없는 것인데, 그 어떤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형태가 잘 설명하는 게, 어느 정도는 이 노아의 어떤 방주 심판 때 그 방주라는 것이 결국에는 물에 침몰당하고 물에 잠수당하지 않는 것이지, 물과는 접촉해서 이렇게 방주는 떠 있죠. 그러고는 이제 최종적으로 물론 그 물이 이제 쭉 다 빠져야지 이제 새로운 어떤 경작지를 경작해 가지고 소산을 넣는 어떤 이런 걸로 또 시대의 어떤 전환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모양들을 다 이렇게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과 벗하는 것이 이제 가늠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라면, 벗한다라고 한다라면, 벗이라면 서로 상통하는 게 있을 때 이게 벗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이 나에게, 내가 세상에게, 서로가 서로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세상과 늘 이렇게 짝이 되어서 이렇게 할 때 이제 그게 세상과 하나의 벗이 되어 가지고 가늠이 하는 것이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세상과 벗하지 말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길들, 그런 어떤 세상이 운영되는 그런 원리들, 이런 것들로부터 너희는 탈피하라, 이런 것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세상 문명이라는 것이 추구하고 나아가는 이런 방향이 있어요. 그거는 개인들의 어떤 뭐 쾌락, 유희, 그래서 요즘에 가면 갈수록 세상의 어떤 문화 문명은 굉장히 그 표피적으로 사람의 어떤 그 만족을 주는 어떤 이런 걸로 이제 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깊은 내면을 이렇게 살펴보고 내면의 세계를 이렇게 살찌우는 이런 거와는 별 상관없이 굉장히 표면적이고 그런 어떤 걸로 이렇게 충족을 시켜주는 걸로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윤영재님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출애굽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애굽이 있어요. 애굽에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애굽에다 넣었다가 다시 빼내는 작업을 이렇게 하실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면 뭐 이 애굽에 넣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겉으로 표면적인 걸로만 이렇게 따져보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뭐냐면 많은 자손과 기업이에요. 땅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어떤 70인 또 75인이 내려가 가지고 300만이 되니 600만이 되니 뭐 이런 어떤 큰 이스라엘의 어떤 한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육적인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상적으로 번영을 이루기에는 애굽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면 우리 그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그 유브라데강 하류 그쪽의 어떤 문화 수메르 문화 문명 그쪽 한 군데하고 애굽하고 인더스하고 항아 문명이 이제 대표적으로 4대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 4대 문명이 이루어지는 데는 다 큰 강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농경사회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농경사회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식물을 얻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번성시키는 게 최적이에요. 거기가 인큐베이터로 최적의 어떤 환경이 되어 있죠. 애굽이라는 게. 그래서 거기에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어떤 문명 국가에는 반드시 문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기록 문화가 형성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명의 발달은 기록이 연속적으로 축적되는 것과 딱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영적으로도 우리 형제님이 그냥 막 말로만 강론을 해놔놓는 거하고 우리에게 문자 할자로 이렇게 우리 그 카페나 이런 걸 통해서 문자로 남겨놓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언제든지 문자는 그냥 사실 형제님 그 자료 같은 것들을 그냥 우리 한 2시간 이렇게 하는 것들 우리 이제 형제님들은 이제 많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형제님 그 장로 형제님이 전가하는 내용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자료 사실은 한 쭉 이렇게 훑어보는데 한 20분만 하면은 그 처음부터 쭉 훑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록 문서를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유익하죠. 짧은 시간에 말하는 취지, 요약이 어떤 내용인가 이런 걸 알아보기에.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국 거기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에 이 문자가 있는 동네였어요. 그 문명이. 또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에도 문자가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문명이라는 것과 이 하나님의 기록 말씀을 남기는 것은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세상은 세상대로 이렇게 기록을 남기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히브리 문명이라는 그 문명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고 또 이제는 애굽이라는 문명을 경험을 하게 해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 오경을 남기는 거는 그런 게 가능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수메르 문명의 어떤 그런 영향과 또 애굽의 어떤 궁궐에서 모세가 이렇게 양육받았던 거 이런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애굽에 들어가게 했던 거는 육적으로도 번성을 이루어지만 영적으로도 한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이라는 게 없으면 우리가 더 영적일 수 있을 것 같을지 어떨지 이제 생각은 아마 뭐 형제님 따라서 생각은 또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번성도 세상이라는 게 없으면 영적인 번성을 이룰 수 있을까? 왜냐하면 어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빛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으며 타락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데 그러면 거룩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세상의 어떤 문명과
우리는 늘 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세상의 문명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줌집회를 하는 것도 세상의 문명이에요. 하나의.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렇게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게 이렇게 활용이 되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 애국을 했으면 출애국을 시키는 이유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번성과 영적인 번성이라는 게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이제 시사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출애굽을 할 때 그 시점을 어떻게 잡냐 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간영할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큰 군대, 큰 이렇게 민족을 이루는 목적이라는 것은 그 아모리 족속의 죄에 대해서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이 또 아니면은 아모리 족속의 죄와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되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어떤 태도나 방향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이렇게 대조시켜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비교시켜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의 대표죠. 아모리 족속이 그들을 이렇게 죄를 쟁취하는 어떤 도구로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나오는 과정에 보면 바로의 어떤 그렇게 순수하게 내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와 먼저 일전을 치러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 바로에게 이런 일전을 치러서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베풀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할까? 그거는 그때 그 기록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물론 선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부러 강팍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냥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 다 강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다 강팍한 걸로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강팍한 바로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풀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줬고 또 세상의 군왕이 결국에는 어떻게 재앙을 자초하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10가지 재앙을 베푼 하나님의 어떤 행사를 보고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느냐 하면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강약길을 이렇게 행할 때 보면 그 강약길에서 늘 기회만 있으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다 보이고 있죠. 또 이제 세상의 원리라는 거는 주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다른 게 뭐냐? 주님의 자녀들은 우리 어제 형제님 강론 내용에서 있지만은 주님이 베풀어 주는 어떤 그 공급하는 그것이 이제 기본으로 삶의 어떤 원리로 삶아서 살아가는 원리라면 애굽이라는 거는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산출한 그런 것들로 이렇게 모든 인생의 그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 애굽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애굽에서는 뭐냐 스스로 이렇게 막 이렇게 노력하고 뭔가 힘쓰면 그 노력의 어떤 결과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애굽의 어떤 익숙했던 사람들이 강야의 그 아주 그 비접한 생활, 이런 생활을 할 때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애굽을 늘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이런 어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애굽으로 이렇게 뭔 일만 생기면 애굽에 이렇게 입탁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가 하면은 이게 애굽의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어떤 그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으니까 그냥 늘 애굽의 어떤 그것을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32장에 보면 7절에 보면 아까 형제님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고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앞서 이제 형제님 그 증거대로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거니까 그 빛을 가린다라는 것은 그들의 어떤 섬기는 신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이런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또 이거는 여호와의 날은 구름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심판의 어떤 그 징조로서도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어떤 애굽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빛을 가린다라고 한다는 것은 애굽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의해서 평가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세상적인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늘 이런 잠시 잠깐인 이런 세상의 영광에 미련을 끊지 못하고 이런 어떤 형태를 보여서 심판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해 보면 9절에 보면 애굽을 잘 알지 못하는 나라들도 많은 백성들이 애굽의 어떤 멸망의 소식을 듣고는 번뇌한다 이렇게 나와요. 왜 이들이 이렇게 번뇌를 할까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애굽이라는 그 강대한 국가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했듯이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애굽이 망했다라는 사실에 아마 이렇게 고민스럽고 놀랐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 번뇌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애굽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들이 그냥 결국에는 저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번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바로 왕과 같은 똑같은 그런 이치에 오르기를 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빠져나와서 오늘날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그 원리나 그런 어떤 실상들을 바라보면 세상의 건세자들, 여기에 보면 이제 군왕들이죠. 다 이렇게 그 구덩이에 내려가서 수치를 당하는 자들, 이런 건세자들이나 세상에서 큰 세력을 이루었던 사람, 또 세상에서 어떤 등망가로서 이렇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어떤 끝을 보면 일반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더 허무해 보이죠. 일반 사람이야 뭐 겉으로 볼 때 뭐 그냥 일상으로 일어나는 일 같지만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뭐 모든 거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행사했던 어떤 그 큰 힘들을 이렇게 행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 거 보면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 창세기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창세기 1장에 보면 뭘 내는 이야기, 만드는 이야기, 막 또 앞부분에 보면 무엇을 남는 이야기 이런 것인데,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이 보면 요셉이 그 간에 입간하는 걸로 딱 이렇게 창세기가 딱 이렇게 닫아져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가,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내용들, 이 애굽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 마지막 부분이 대부분 뭐냐, 어떤 걸로 끝나고 있냐 하면 구덩이에 내려가 가지고 할례 없는 자들과 함께 눕는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세상 건세, 세상의 영광 이런 거에 이렇게 집착했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을 보면 참 허무하죠. 그래서 그 우리 이웃 종교계인 뭐 공술의 공서고 이런 말도 있고, 우리의 어떤 성경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말도 있는데 참 헛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보면 저는 이제 그 가유불급이라는 이런 말이 좀 요즘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참 맞다. 이 가유불급이라면 가하면 모시란과 같다라는 뜻인데, 오늘날은 모시란보다도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가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자족하지 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 때 그 가유불급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심판을 했던 그 두로의 심판을 보면은 두로가 해상 무역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번성을 이루지 못했다라면 두로가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어떤 비참한 어떤 그런 말로를 겪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허무한 어떤
그런데 이제 바로도 똑같죠. 그들에게 바로에게 주어진 나일강의 어떤 그런 넘치는 물로 인해서 큰 어떤 부를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그렇게 교만하지 못했을 텐데.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오늘날 현상에도 보면 참 그 이정자들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안 갔으면은 그 집안에 뭐 그렇게 있었던 그 과거 지사들이 다 들추어지지 않을 텐데 그런 자리에 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들춰져 가지고 참 그 어떤 수모 여기 말하는 대로 아주 그 수치를 당하는 어떤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말씀 중에 보면은 우리 2절에 보면 사자인 줄 알았는데 바다에 큰 악어다라는 거 우리 형제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주는데 이제 사자라고 하면 숲속의 제왕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자는 거기에 어떤 그 세계의 어떤 질서를 이렇게 세워가는 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스림의 어떤 그런 정점에 있는 자를 상징하죠. 그런데 사자라면 이제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세계가 그 나름의 어떤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사자인 줄 알았는데 악어였다는 거예요. 악어는 그냥 어디로도 그냥 진흙탕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제 악어의 형상이죠. 뭐든지 그냥 자기 입에 닿는 대로 그냥 찢어버리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사자예요. 사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배부르면 절대 사냥을 더 하지 않아요. 그들은 사냥 먹잇감을 저축해 놔놓고 어디에 숨가놓고 뭐 여우처럼 어디에 묻어놓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악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아무리 배가 불러도 자기 거기에 그 영역에 들어오면은 그냥 아무개나 물어 이렇게 뜯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어떤 악어의 형태, 그러니까 나일강의 어떤 그것들을 그냥 하나님의 어떤 공급된 분기수로 여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을 통해서 큰 것을 이룸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완전히 그 강을 자기 것 내 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강은 내 소유다,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럽혀진 강을 이렇게 정화시키기 위해서 악어와 그에 따르는 물고기로 상징된 그 추종자들을 다 들에다가 던져요. 그래서 새 먹이로 줍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이제 정화시켜 가지고 기름같이 흐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기름같이 흐르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 악어가 이게 강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이제 불의와 혼탁과 이런 걸로 이제 충철되어 있다라면 하나님의 어떤 이런 심판으로 인해서 새롭게 흐르는 강에는 우리 그 아모스 선지서 같은 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지금 악어에 의해서 불의의 세계가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을 하나님은 이제 새롭게 정의와 공의로 이렇게 흐르는 세계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자 그러면 그 세상에서 이제 이런 악어의 어떤 것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기름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혼탁한 물을 정화시켜서 기름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줄기를 냈던 것이 뭐냐면 저는 교회라고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화시키고 그러니까 세상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게 있고 주님이 이제 그 정의와 공의를 흘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라는 거 하나님의 어떤 기름을 흘러내고 그 기름에 의해서 공급되어져야 될 이 교회가 이제 그 이상형은 에스겔서 48장에 보면은 성전의 문지방 밑으로 흐르는 그 생수가 흐르죠. 그런 어떤 형태가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이상형이고 기름을 흘려주는 건데 이 새롭게 하나님이 이렇게 낸 어떤 새 강을 지금은 어떤 자들이 지금 이렇게 불법 점유해서 이것을 혼탁하게 하고 물을 더럽히고 있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라는 것을 이 악어의 아류들, 그 아류들이 이렇게 점령해 가지고 그들이 뭐냐? 그거 내 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내가 세웠다. 이 교회는 내 거다. 이 교회는 내가 세웠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악어가 행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여기에 할례 없는 자들 같이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이제 그 애굽을 할례 있는 자였
있다가 할례 없는 자와 같이 이렇게 침상에 이렇게 눕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이유가 오늘날 이 교회를 점유하고 있는 이런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사자로서 어떤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질서 체계를 수립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보낸 어떤 사자인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악의 짓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 이제 저는 이 32장을 보면서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심판을 당할 것인데 그 심판 당하는 것이 이제 엎드려질 것이고 칼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 칼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질 것인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같이 이렇게 구덩이에 넘어갈 것이다. 들어가서 눕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휘젓고 있는 이런 자들이 할례 없는 자들과 똑같은 자들이고,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그 언약의 정표인데 이들에게는 할례 없다라는 것은 언약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무 상관없는 어떤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꾸면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의 어떤 믿음이 기반되지 않으면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라는 게 바탕이 안 되면 이 약속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 그 세상 상들에도 무슨 공사건을 이렇게 저희들 건설 같은 경우는 수주를 하면 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잘 마쳐줄지 안 할지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 계약서를 쓸 때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서 갖다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그 상대방이 나한테 공사를 줄 때는 너는 못 믿겠는데 이 정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못하면 이 정권을 끊어준 회사 거기에서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결국에는 서로 이렇게 약속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 믿음이 기반되지 않으면 비용이 이렇게 발생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을 하면서 이게 우리 신앙하고도 똑같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맺어진 이 언약 관계에서 서로 믿음이라는 것이 굳건하지 못하면 믿음에 이게 온전하게 서지 못하면 결국엔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 본인이 지불해야 돼요. 믿지 못하는 자가. 그래서 만약에 믿지 못해서 너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뭔가를 체험시키고 경험시키는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체험시키고 경험시키는 그 일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둔하면 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이제 크면 이제 비용은 이제 점점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져가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과 언약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우리 이제 할례라고 하면 할례당이라는 말이 있죠. 할례당. 유대교가 이제 할례당인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 자체를 자랑으로 삼아요. 그리고 구원의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삼죠. 그래서 누구라도 유대교에 어떤 들어오는 자들은 다 할례를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할례 자체를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표적이잖아요. 몸에 물론 바울 사도는 내 몸의 흔적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이런 몸에 이런 어떤 할례를 통해서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 할례 흔적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 가운데 있는 자지. 그러면 언약 가운데 있는 자로서의 어떤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흔적과 표적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없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있고 없고를 남들에게 어떤 차별과 자기들의 어떤 우월감을 가지는 어떤 이런 도구가 되면 이제 큰 문제인데 유다는 이제 그런 어떤 행색을 취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몸에 행하는 손할례라는 말도 있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손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패망,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거 이런 것들도 할례 있는 족속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바벨론의 수모를 당하는 어떤 이런 것이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영적 할례라는 것은 결국에는 심령의 어떤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심령의 변화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추구 방향이나 이런 가치 매김이나 이런 거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진정 우리가 그런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그 신약에 와서만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에서도 그 신명기 10장에 가면 이제 모세가 이 가나안 땅 들어갈 족속들에게 이렇게 훈육할 때도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굳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도 남유다에 대해서 너희들은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원래 이제 할례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도 그렇게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그렇게 변했는데 유대교는 이런 육적인 할례, 몸에 행하는 할례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할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할례파다. 우리가 진정 할례파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빌립보서 3장 3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몸의 육신의 어떤 할례를 행하는 그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할례당이 진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 할례파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육체의 어떤 신뢰를 하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진정한 할례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앞서서 할례 없는 자들이 당연히 이제 구덩이에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데 자기 스스로 할례에 있다라고 마음의 어떤 할례를 취했다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이제 교회를 그렇게 불법 점유해 가지고 휘젓고 다니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들이 진정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런 자들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너무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과 이렇게 완전히 결별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세상과 함께 접하여 살아가는데,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규정을 할까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는 너희들을 새 풀무불에서 이렇게 새 풀무불에서 이렇게 건져냈다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애굽이 이제 새 풀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새 풀무라는 것은 저는 두 가지 개념을 이제 좀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풀무불이라는 것은 연단하는 어떤 도구의 어떤 그런 기능이 하나 있고, 또 여기는 새 풀무불로 꺼지지 않는 어떤 지옥의 어떤 심판의 어떤 그런 경험, 이것이 세상이라는 어떤 애굽의 풀무불에 비유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세상에서 사실은 연단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몰라도 세상 맛이 이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세상의 어떤 불로 인해서 연단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어떤 세상의 가치의 어떤 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세상의 일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고 세상이 아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어떤 길을 찾는 자들이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불의 연단을 끝내고 주님이 새롭게 하는 그 불, 우리 요즘에 이제 나답과 아비후의 불이라는 게 있고, 그 다른 불로 이렇게 제사에서 쳐죽임을 당하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나답과 아비후의 어떤 그 제사하는 불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세상 불과 비견되는 그런 어떤 불일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애굽에서 그런 어떤 연단을 받았어요. 바로 밑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연단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또 그러면은 거기가 그게 유용한 거라면 거기에서 출애굽을 시킬 이유가 없는데 출애굽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세상물을 다 빼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물을 다 빼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모든 목적을 이루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물에 떠서 이렇게 심판을 받다가 물이 다 빠졌어요. 그러면 물 빠지면 그 다음이 그 물 빠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물 빠진 데에서 나와서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를 포도원에 노아가 포도원을 가꾸고 해가지고 포도를 얻어서 이렇게 산출을 얻어서 이런 기쁨을 얻는 어떤 그런 걸로 나아가야지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연단을 겪어서 세상의 어떤 무용한 가치, 첫사람 아담이 이렇게 건축한 그런 어떤 문명의 모든 세계가 무용하다라는 걸 먼저 알고, 그러면은 그 무용한 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건축을 이어가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 다음에는 새로운 어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경작해서 소산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어떤 세상의 것들을 다 제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 모든 자리를, 빈자리를 이렇게 채워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의 어떤 출애굽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저께 우리 뭐 귀신이 나간 다음에 그대로 두면 7 귀신이 들어온다라는 것처럼 새롭게 하나님의 어떤 성령을 영접했으면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도록 거기에 매진하는 어떤 그런 가치 매김을 우리가 잘 이렇게 알고 있을 때 온전히 이 출애굽의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제 32장까지의 어떤 출애굽에 대한 어떤 애굽에 대한 심판, 이게 결국에는 우리는 출애굽의 어떤 의미와 이제 매칭이 된다라면, 그 이유는 출애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요구가 어떤 것이고, 또 그 결과는 어떤 걸로 맺어지는가 하는 것이 나머지 이제 43장부터 48장까지의 어떤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회복력 저걸로 읽어보니까 조금 달라요. 그 2절에 네가 자신을 민족들의 사자에 비하였으나 이렇게 나와요. 회복력에는. 그러니까 자신이 사자로 알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주님이 네가 사자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다, 이런 뜻하고 조금 언어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자신이 사자로 알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착각으로. 그런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의 목회하는 그 사역자들이 뭐 당연히 자기가 주님의 사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지, 뭐 예수님의 반대 사역자라고 하는 걸 알고 그렇게 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이제 또 어렴풋이 이건 아닌데 하고 뭐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겠지만은, 뭐 우리 형제님 증거에 뭐 그 강대상만 올라가면 야 이 도둑놈아 한다고 그런 정죄를 받았다는 분도 있긴 하지만, 실제 많은 그 지금의 세상교회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하고, 뭐 세상에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뭐 저도 이제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그래 오늘 그 예배당 가서 무슨 소리 들었어? 얘기 좀 해줘봐. 나한테도. 그러면 얘기하면은 좋은 얘기 많이 들었대. 무슨 좋은 얘기, 뭐 그 세상에서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되라는 거. 그렇지. 그러면 뭐 나쁜 소리 해? 좋은 소리 하지. 이제 주로
그러는데 실제 우리 형제님 그 얘기 들어보면 얘기는 그렇잖아요. 예, 선이 악을 가린다고. 선으로 악을 가리지 뭐 악이 악으로 악을 가릴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미혹하는 영들의 그 특색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착한 사람 세상에 뭐 소금이 되고 불이 되고 뭐 햇불이 되고 뭐 등이 되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세상이라는 곳이 아까 우리 홍영진 얘기했지만 그 세상을 이렇게 그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것은 사실은 이제 애가로 연결이 되고 안타까움으로 연결되는 거죠. 우리도 물론 거기 있을 때는 뭐 거기가 합당하고 거기에 사고로 이렇게 있었지만은 출애굽을 하고 보니까 거기가 또 예배당에서 나오고 보니까 거기가 배나 더 지옥이었고 그 정신세계가 정말 그 세상의 영에 잡힌 마귀 사단의 영에 잡힌 그런 사고로 아까 저도 뭐 충분했지만 뭐 죽음 다음에는 뭐 있어 그냥 뭐 다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그 어떤 창조주 조물주를 모르는 그런 세계로 사는 그런 사고 이게 뭐 부모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제가 이제 가끔 그 우리 그 유교에서는 부모 그렇게 뭐 성묘로 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걸 아주 그냥 참 그 최상의 그 어떤 가치관으로 생각하는데 그래 육신적인 부모를 그렇게 잘 모시고 그 죽은 부모를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 인류를 있게 하고 이 세상을 있게 한 본질 창조주를 아는 게 부모고 그 효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뭐 저도 자녀가 있지만 제가 죽으면 신이 됩니까? 참 부모가 죽으면 신이 돼가지고 부모의 신을 모시면 뭐 이렇게 잘 후손에게 잘해줄 거라고 이렇게 참 엉뚱한 그 정신 세계로 사는 그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나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을 전도 대상으로 애굽은 항상 전도 대상의 그 사람들이고 또 이제 뭐 배나 더 지옥 자식된 가나안 땅에 있는 블레셋 일곱 족속이야 뭐 우리가 충분히 기존 교계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타락한 아시아 일곱 교회들로 상징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당부하신 그 열매, 그러니까 바른 길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로 바울 사도가 뭐 얘기했듯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이렇게 증거를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저도 정결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고 또 제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면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진리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결과들을 잘 우리가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우리의 임무가 에스겔 이제 뭐 33장 에스겔을 통해서 파수꾼으로 세운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연결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네. 네.